계속해서 교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죠?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이렇게라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예쁘다의 기준, 사랑스럽다의 기준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오래 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기보다도 첫눈에 반했어. 그렇죠? 처음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예뻤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쁨과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저 내 기준에 맞고 내 눈에 맞는 첫눈에 반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말했던 이 예쁨과 사랑스러움을 참 잃어버린 지가 오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꽃 혹은 사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별로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꼼꼼히 보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대충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도 전에 그냥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나태주 시인이 가다가 그 뭐라고 할 것도 없는 들에 핀 풀꽃,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저 아름답다, 귀하다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풀꽃을 바라봤는데 이 풀꽃에서 풍겨나오는 느낌이 이랬습니다. 작고 여린 것이 사느라고 떨고 있구나. 작고 여린 것이 사느라고 떨고 있구나. 우리가 풀꽃을 봤을 때 이 풀꽃에서 느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느껴본 지가 언제인가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요, 그 대단한 걸 봐도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옵니다. 봤다, 갔다, 끝이죠. 뭐 먹지? 이제 끝나고 먹을 거 이제 찾아다니죠. 우리가 참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래 지켜보고 세심하게 보는 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봐야 이쁜 것은요, 보편적인 기준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특별함을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이쁨이 아니라 개별적,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알고 난 후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대충 보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야다의 감정이에요.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처음 딱 봤을 때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낯설다예요. 낯설다. 하는 말도 이상하고, 무슨 말하면 네 안 하고 아멘 하고 그리고 기쁘면 야호라고 안 하고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아는 노래를 부르고 자기네들만 아는 지식을 말하면 서로 간에 은혜라는 이야기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교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가 참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의 허물들이 보입니다. 연약한 점들이 보여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슨 교회가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비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교회가 그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고민.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참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아픈 마음으로 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회와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보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교회의 내부, 그 속속들이 조금씩 알면요, 여러분들이 그저 첫눈에 반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헌신,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간 후에 나는 교회를 알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눈,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요, 피카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술계의 혁명적인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미술계는 피카소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피카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큐비즘이라고 하는데요, 큐비즘은 특정한 한 사물을 2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앞을 보지만 뒤를 보고 옆,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 또한 연약한 부분까지, 이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부부끼리는 서로 얼굴만 봐도 뒤통수가 보여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큐비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요, 그저 보는 것을 믿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죠. 어떨 때 보면 그냥 흉측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그림을 그려줬는데 저런 그림을 그려서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온 매무새를 다듬고 사진을 찍는데, 나를 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가 있나. 다른 어떤 한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카소와 같이 가다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피카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피카소가 탔으니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한 노신사분이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의 그림을 봤는데 선생님은 왜 그림을 그렇게 똑바로 그리질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피카소가 생각을 하더니,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노신사가 자기 지갑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아내의 사진이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당신 부인은 이 사진과 같이 작고 밋밋하고 평평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대상을 그냥 보는 대로만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 면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은요, 그저 사람들이 내가 보이고자 하는 면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남들에게 보여도 괜찮은 면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기 싫은 면들은 옷으로 잘 감추고 오셨죠? 그러나 보이고 싶은 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까지를 다 해서 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라는 거예요. 그 나는요, 아프고 연약한 부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정과 영혼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나입니다.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냐면 반듯한 면만 보고 싶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완전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교회도 아프고 나아가서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의인들, 깨끗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아프고 연약한 죄인들이 은혜가 필요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흠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프고 연약하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주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들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 자체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한 지체를 용납하고 품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할까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미완성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계시록 할 때 우리 주제가였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날에 완성시키실, 완전하게 하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신자들이라고 하죠. 뭐냐면 교회를 안 나아가는 교인.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 시스템, 목사님, 성도님, 누구 할 것 없이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난한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상처 이해합니다. 상처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교회는요, 한 공동체며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상처 안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상처 안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부부 간에 늘 상처 받고요.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같이 품고 이 가족이 온전케 되는 것까지가 가족 구성원이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가능한 한 상처 주지 말아야죠. 사랑한다면
웬만해서는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의라도 지켜야죠. 말 한마디 조심해야죠.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 한 개인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한 무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한 무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면 한 소망, 우리가 한 가지의 소망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소망, 각각의 구원이 아니라 한 가지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구원 프로젝트의 한 일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중에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요, 구원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단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돌아올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요? 구원받기로 예정한 단 한 사람이, 그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데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유언과 같은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개인이 떨어져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22절에 가면 절정에 달합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 한 분 되신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것, 그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이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체는 바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 분은 각각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사람은요,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알도 부모가 낳아줘야 되는데 부모 없이 자식이 자라는 그런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겠다. 말씀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이름했느냐? 아들에게 이름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관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이름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네가 했다라고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따라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은요,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탁한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철저하게 의존적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 낮아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낮아지심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완전한 내어줌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뜻, 생각을 소원, 성취를 해주는 램프 속 지니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과 계획,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과 성령이 부딪혀 싸우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든 뜻과 생각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느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은 제안하셨어요.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홀로 유일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서로 간에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한 뜻과 한 소망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죠. 각각의 뜻이 있어요. 각각의 원함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각각 우리는 모였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리에서는 콩자루라 그러죠. 더 나아가면 폭탄입니다. 폭탄. 이게 다 모여있지만 이 안전핀만 뽑으면 그냥 폭발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갖고 있죠. 각각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뭉친 거죠. 참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요, 각각 서로가 있지만 서로의 생각과 뜻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요, 이것이 되질 않아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제도라기보다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내어주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가능케 되었습니다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도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일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히어로가 돼서는 안 돼요. 예일교회는 다 하나가 각각의 한 몸이 되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한 대리석, 황금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나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상관없이, 예수 뜻과 상관없이 뭐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가지가 아니라 줄기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줄기에서 이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는 마르고 썩습니다. 이게 가지의 운명이에요.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이 영과 생명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과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과 상관없는 일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에 각 부분들이 있죠. 각 부분들은요, 각각 역할을 해야 돼요. 각각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 더 귀하고 모자르고가 없어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 일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때 교회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수도 별로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박해가 맺더니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쫓아가서 잔멸하려고 교회를 하나하나 잡아들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교회를? 나를 핍박하느냐. 부족하죠. 무슨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지체고 내 몸이다.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을 하면 해피니스를 생각해요. 행복한 것. 이것을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행복하면 복.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happen에서 나왔어요. happen.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행복하려면 일이 잘 풀려야 돼.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잘 풀려야 돼요. 기인을 만나야 돼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는 복은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블레싱은 어디서 왔어요? 블리드에서 왔어요. 블리드.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이 복은 뭐예요? 블리드, 블러드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받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바랄 때 어떤 복을 바래요? 사업 잘 되고, 그것도 잘 되면 좋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blessing, bleed,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방전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전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이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서 신방하라고요. 나는 좋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비판하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셔요. 그러면 살아나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살려줘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다가 잘못 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나는 일어났는데 이 오른팔이 안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팔이 이렇게 보면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뭐 들어도 다시 떨어져요. 아무리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팔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있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팔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저려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팔 저리기만 한 팔 잘라버릴까요? 거추장스러운데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 없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팔로 열심히 안마하고 주무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피가 통하기 시작해요. 블리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팔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소생케 돼요. 그러면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영과 생명, 은혜에 떨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교회를 저릿저릿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머리가 말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피가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가서 주물러 주십시오. 밥 사주고 시간 내서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십시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이 허전함과 불안함, 이것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갈망, 결핍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 인기, 명예,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늘로부터 복이 차단되니 세상 복밖에 몰라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근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복, 블리딩이
다시 시작됐을 때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서로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러분 보시면요. 되게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하나님과 끊어진 이 일들이 무엇을 초래하느냐? 첫 번째, 음행과 포르네이아, 영적 음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 불순, 섞이는 것, 다른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 섞이는 거예요. 호색은 아셀게이아, 탐심과 정욕.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더니 영적인 것에 음란함이 찾아왔고요. 다른 세상 것과 섞이기 시작했고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우상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신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신의 마음을 달래서 이 액땜하는 거죠.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날려버리고 좋은 것만 내게 오는 것이 바로 주술행입니다.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더니.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와 이단 사이에 뭘 뒀어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 하나됨을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행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고요? 이단만큼 싫어한다고요. 이단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하게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이 상했다면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기까지 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내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려고. 말씀으로 은혜가 떨어지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떨어져니 내가 이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큰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쓰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빼고 다른 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 같이 하나님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괜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가는 곳마다 분쟁,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뭐 대단한 일 우리가 뭐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역할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눈이 야 나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는데 귀는 호강하네. 좋은 음악 듣고 야 너 좋겠다 이렇게 질투하면요 서로 간에 일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귀가 입을 질투해요. 야 우리는 귀하고 지금 눈하고 귀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입은 먹기만 하냐? 넌 뭘 사는데 먹어? 뭐 이러면요 서로 질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서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그 기능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잘나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으로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교회 여기저기를 수리하고 고치고 헌신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로 찬양을 해요. 근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야 쟤들은 노래 부르고 끼까끼까끼까 메뚜기냐? 이러면서 우리는 설거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기 시간 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쓰임 받는 거고 또 이분들은 밑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힘을 쓸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역할을 해줄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 누가 더 귀하고는 없어요. 근데 더 귀한 분이 하나 있다면 어떤 분이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귀한 분들.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못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이분들이 VIP입니다. VIP예요. 교회는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디냐?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자, 병원은요. 자, 의사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중고등학교에서 상위 1%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만 졸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기간을 거쳐서 거의 7년에서 10년 동안 그냥 응급실에서 굴르고 굴러야 돼요. 아니 전국 1%가 대학만이 아니라 졸업한 후에 10년 동안 공부하고 현장의 스킬을 익혀서 뭘 하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줘요. 자기 모든 지식과 재능 그것을 다 어디다가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VIP냐? 병든 사람이 VIP예요. 젊고 힘있고 친절한 간호사가 누구를 미냐면 휠체어를 밀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는 이분이 왜 휠체어를 밀어요? 이분이 VIP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원칙입니다. 배가 고파서 위가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위는 밥을 넣어준 지가 5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래? 그렇게 아니라 위가 속 쓰리면 먼저 발이 뛰어가요. 머리가 뭘 먹을지 선택하고 손발이 고생해서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입이 열심히 씹어요. 그리고 그 피로를 공급해주죠. 위가 채워지면요 이 모든 영양분을 다시 내려보내서 이 손끝 마디마디마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흘려줄 때 이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요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일교회가 상위 1%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큰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예요. 상위 1%가 뭐다?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위로와 힘과 섬김을 받는 곳, 그것이 상위 1%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돌보냐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해야 될까요? 팔이 부러지면 목이 고생합니다. 이 목은 잘 쓰지도 못한 머리 이고 다니라 안 그래도 고생인데 하나 더 짊어져야 돼요. 팔 하나, 오른팔. 언제까지? 오른팔 다 나을 때까지. 목아 네가 좀 고생해라. 목이 짊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누가 고생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이 겨드랑이가, 이 냄새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겨드랑이가 고생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받쳐주냐? 이 다리를 받쳐주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다리가 나을 때까지.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것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 또 순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거 하라고 모인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막 부끄럽게 숨기고 다들 멀쩡한데 나만, 아니에요. 교회는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연약한 지체가 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 영혼이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 상처받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이 영혼이 예일교회에 와서 힘과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것도 사실 없지만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우리 교회 자랑은 이 상처받았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예일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성은요, 긍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언제까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의 일을 보아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모세에게 다 알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노예됐던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내가 뭐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냥 물 달라 배고프다 하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어졌다, 모세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웬만하면 참으시는데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나라 내가 일으키면 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죄는 누가 졌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졌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뭐 연대 책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슬프도소이다라고 우리는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을 보면 하나님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통증을 느꼈어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모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저와 같으시죠. 화가 나시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아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혈육들, 가족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돌팔매질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뻥을 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바울, 내가 너를 죽이는데 내 목숨 건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이에요.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다른 것 다 몰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다시 지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친척, 내 형제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죽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원하는 바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침뱉고 조롱하던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모습, 불편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틀렸어, 교회는 아니야,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내가 교회를 봤을 때 교회를 다닐 만한 모습,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저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아플 때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살자고 교회 떠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불편한 모습, 병든 모습이 있어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 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아픈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질타하지 마시고 품어 안아주십시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품어주십시오.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를 섬겨주셔야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열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온전한 모습의 교회는요, 완전한 흠없는 교회가 아니라 흠이 있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회복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우리 금요 예배 때 하다가 이마정 자매가 이 교회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주셨어요. 들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에 나와서 불러주시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몸에는 그 어떠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작은 손톱 하나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너무 아프고요. 이 안에 입안에 있는 이 작은 이 하나가 없어도 씹는데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예일교회가 정말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